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예수마음 제자반의 최종 목표는 다른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최고 수준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해집니다.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예수마음 제자반에서 요구하는 제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의식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말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식이 바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제자를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강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식만 확실하게 바꾸게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겠습니까? 간단하지는 않지만은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신앙의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마음 제자반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그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앙의식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최우선적으로 그 일정을 소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선 의식의 변화가 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목표가 의식의 변화라면서 처음부터 의식의 변화를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변화해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변화되어야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질환에서도 의식을 바꿔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생각은 환경에 따라 무수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식의 변화라는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은 한꺼번에 바뀔 수 없습니다. 각 과목의 내용에 따라 차례차례 의식이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과목을 마쳤을 때 전인격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 다음에 생각의 변화를 둔 것은 다양성 때문입니다. 의식의 변화라고 해서 획일적이거나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신앙의식으로 소유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은사나 기질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럴 때 동일한 의식을 소유했더라도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각자가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학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차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마음 제자반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찬란하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행동의 변화라는 과정을 먼저 상정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포함하여 삶의 변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모여서 삶이 되니까요.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삶의 결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동과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마음 제자반은 삶의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다양한 소체험들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함께 오지 않으면 일반적인 차이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까지 따라오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의식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점이 너무나도 크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더 이상 올라가거나 자라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일꾼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길러내신 제자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사랑이란 나눔과 섬김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 변화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성도를 훈련하는 예수님의 조교가 되는 것입니다.
조교란 무엇입니까? 선생을 대신해서 훈련할 내용들을 습득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훈련병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조교가 지침을 세우거나 훈련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훈련 조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조교는 신앙훈련의 목적과 목표와 지침을 따라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훈련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 대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조교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훈련을 돕는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조교로서 살 때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 마음 제자반 훈련의 원리를 정리합니다. 가장 명확한 첫째 되는 원리는 참 제자는 의식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식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사실상 의식의 변화가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을 오랫동안 해도 신앙의식을 바꾸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훈련이라도 신앙의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 훈련은 위대한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과 훈련의 과정들은 근본적으로 의식을 바꾸는 작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마음 제자반은 신앙의식의 변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는 그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에 높은 신앙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런 의식은 버리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으로서 낮고 천한 죄인들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마는 그런 신앙의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참된 신앙의식으로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는 아무 능력도 없었고 그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었지만 제자로서의 신앙의식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의식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마음 제자반의 목표는 신앙인들이 높은 제자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앙의식이 깊어져도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려고 한다면 곧 다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참 제자들은 각 교회와 삶의 현장에 흩어질 것입니다마는 그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수 마음 제자반 속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훈련의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마음 제자반의 본질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